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고 hir난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랍비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전된 율법인 것입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둘씩 더했습니다.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어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정결 예식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일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랍비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씻지 않고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나와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으로 대변되는 너희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 들어졌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래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가리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이 헌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율법을 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이들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도 진정으로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외식 떨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신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인간의 무엇을 덧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통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번 말씀으로 개혁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고 새롭게 늘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행위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 다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가까운 지체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해 주셔서 이번 한 학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빚어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모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기에 그것들이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약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과 비방을 포함하여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외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신앙은 신앙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신의 내면을 늘 점검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경건을 대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내면이 말씀과 기도로 빚어지고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없는지 또 묻고 점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야 오늘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종교적 형식주의와 외형주의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말씀으로 변화되고 빚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이 말씀 읽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시작되는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 도전받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